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 엄마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주인공을 9살 때 버리고 떠납니다. 여자 주인공은 이제 그것에 대한 근원적인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캐릭터예요. 또 구하라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법이 왜 생겼냐면 구하라라는 가수가 이제 가수 엄마가 구하라를 어렸을 때 버리고 평생 연락을 안 하고 인연을 끊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구하라라는 가수가 죽고 나니까 그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륜적인 부모를 막기 위해서 생긴 법이 구하라 법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부모가 일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인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거의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은혜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겐 이런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어버이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진정한 우리의 어버이이신 하나님 사랑을 전해드릴 텐데요.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인간은 다른 포유류들과 달리 태어날 때 매우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아기가 부모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두려움에 분리불안이나 버려짐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상태는 지금 심리적 공황 상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분리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스승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보호자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니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은 지금 그들은 보호막을 잃고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세상에 고아처럼 내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기대했던 메시아 간의 충돌이나 예수님께서 배신자가 있다는 말씀이나 베드로의 실패의 예고 등 제자들이 불안한 이유가 여러 가지 함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불안함은 예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또 어머니 같은 우리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과 계명의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게 다른 고대 사본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흔히 계명이라고 하면 지키기 어려운 의무를 떠올리고 내가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왜 그랬냐며 묻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는 증거는, 내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다는 증거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겸손하라와 같은 그분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조금 과장되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 힘만으로는 그 계명을 끝까지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지칩니다. 조금만 상처받으면 돌아서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못 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야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다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 뜻이 다른 종류의 다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똑같은 또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제자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준 첫 번째 보혜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면 다른 종류의 것을 또 보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질적으로 똑같은 예수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 의미가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원을 살펴보면 곁에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바로 내 곁에서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이끌어주고 내가 공격받을 때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분, 바로 내 곁에서 부름받은 분이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계명을 따르겠다고 결정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결정은 했지만 그것을 유지할 힘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힘주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구할수록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고 계명을 지킬수록 성령님께 더욱 구하는 선순환의 영적 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덕분에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애쓰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도움이자 또 다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8절 말씀,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저는 고아는 아닌데요,
저희 집이 망하고 부모님이 미국으로 가셔서 혼자 한국에 남아서 군대에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갈 집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모님들이 잘해주셔가지고 휴가 나오면 이모 집으로 가긴 했는데 그래도 내 집만큼 편하지는 않죠. 한 번은 추석 때 휴가를 나왔는데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에 헤어지니까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실 때 내 집이니까 새벽에라도 그냥 편하게 들어갔는데 친척집은 미안해가지고 새벽에 벨 누르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까지 밤새 공원에 혼자 앉아있다가 한 아침 8시쯤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휴가 나온 것처럼 친척집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느껴졌던 게 갈 곳 없는 고아들은 평생 이런 기분을 갖고 살아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느낄 감정을 정확히 고아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고아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선 나를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습니다. 만 20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 청소년들은 스스로 먹고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급자가 없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고아처럼 대할 때가 많죠. 능력이 없으면 바로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입고 계신 육신을 십자가를 통해 깨시고 육신의 제약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동시에 그리고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떠나신 것입니다. 제자들 눈에는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떠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신 것이고 더 깊은 연합의 시작이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신비로운 영적 연합의 선포이시죠. 그날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을 삶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현존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확신은 그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요동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지리교회 성도님들, 주님은 약속대로 성도님들께 다시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해 주듯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이죠.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사야 66장 배경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미래의 회복과 최종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 법엔 범인 은닉죄가 있죠? 죄 지은 사람 감춰주면 범인 은닉죄로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감춰주는 것은 범인 은닉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세상 법조차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어머니들의 자녀 사랑이 어떠한가요?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잖아요. 자녀의 허물조차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 아닌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혼자 두시냐고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은 고아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어머니가 가장 가까이에서 옆에서 돌보지 않으시나요? 우리 자녀 키우시면서 어머니가 아픈 아이 혼자 두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전염성 질병에 걸렸을 때는 떨어져 계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경우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향한 마음은 어떠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어머니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마음이 쓰이듯이 성령님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가장 옆에서 민감하게 일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위로는 단순히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끝내 승리할 힘을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지립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세밀한 보살핌을 받는 존재이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지금 성도님들을 짓누른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지금 저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아처럼 외롭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